최근에 과학계를 보니까 이 과학계에서 우주과학 그리고 그 유전자학 이런 데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학자들 가운데서 뭐를 발견하고 결론 짓냐면, 예전에는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부인하고 거부하고 계속해서 반대 방향으로 나갔던데, 이제는 그것이 자기네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과학계에서 연구한 결과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한 고무적인 일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창조가 당연한 건데 그 창조 역사를 과학이 부인하면,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근데 그 과학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거부하고, 그래서 뭐를 요새 발견했냐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주가 지금 여러분들 우주가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얼마나 정교하게 돌아가요. 예, 전부 다 한마디로 그 숫자로, 이 수학적으로도 이 우주가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수학적인 어떤 그 계산에 의해서 철저하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거든. 그러면서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단 0.00001%도 잘못되어지면 우주가 깨진다는 거예요. 질서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100%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우주가 제 모습으로 돌아가고 지구가, 우리의 생태계가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교한 시스템 안에서, 정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설계 안에서 우리가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주의 창조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다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속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인간 속에. 믿어요? 아멘. 네. 하나님의 최고의 우주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냐면은 저 별의 관심이 아니야. 우주에 떠 있는 수많은 별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고 최고의 목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동물들은 다른 피조물들이나 다른 모든 별들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야. 그대로 100%.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하나도 없어. 근데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 방향으로 나갔거든요. 그동안 6,000년의 역사가 지금까지 사단이 통치하면서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반대 방향으로 인간들을 세뇌시키고 그렇게 이끌어왔던 것이, 우리는 지금 그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인간 속에는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의 신비한 세계가, 비밀한 세계가,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 속에 다 들어와 있다. 그래서 무엇을 발견했냐면은 프랙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대우주를 축소해 놓은 소우주다. 그것이 이제 동양 이론에도 그랬지요. 인간은 소우주다, 그런 말이 있죠. 그것이 동양 이론에 있는 것인데, 철학과 이론 속에. 근데 인체 해부학적으로, 양자 물리학적으로 보니까, 해부를 해보고 이 물리학적으로 이것을 인체를 보니까, 인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과학자들이 한 소리예요. 사람의 혈관 있죠. 여러분 속에, 몸속에 혈관 있죠. 혈관들이 지금 수없이 많은 혈관들이 뻗어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리서부터 손끝 발끝까지 얼마나 많은 혈관들이 지금 뻗어 있고, 그 혈관들이 움직이면서 피를 공급하겠어요. 근데 혈관과 기관지, 여러분들 기관지가 지금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호흡하는 것이 기관지로 하죠. 호흡을 해서 호흡의 기관지가 폐로 지금 이것이 호흡기가, 생명의 기가 전달되고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폐의 기관지와 전신으로 뻗어나가는 모세 혈관의 모든 패턴들이 정확히 뭐하고 같으냐면은 나무의 뿌리, 나무의 가지와 뿌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저 나무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땅에다가 뿌리를 깊게 받고 있어야죠. 땅에다 뿌리를 받고 있고 거기에서 가지가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잎사귀들이 생기고 거기서 열매가 생기고 꽃이 피고 하는 모든 가지들이 생기죠. 이런 나무의 모습이 그대로 인간의 혈관과 기관지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바로 과학자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요새 최근에 보고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신비한 인간의 몸속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자연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연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과 함께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자연을 우주 만물 속에 있는 자연을 인간 속에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인간 속에 자연이 들어와서 내 몸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움직이게끔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해서 자연과 별도로 그러니까 분리가 돼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자연과 하나가 돼서 자연을 인간 몸속에 집어넣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유전자서부터 모든 것들이 DNA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자연의 체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뭐가 또 뭘 하나 발견한 게 있냐면 인간의 뇌신경망이 있죠. 뇌로부터 신경망이 흘러가죠. 뇌에 신경이 흘러가죠. 몸속에 신경이 흘러가면 발끝까지도 뭐가 개미가 이렇게 움직이면 발끝에서 개미 움직이는 금방 알잖아요. 신경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신경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신경망이 우리 몸속에 구석구석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뇌 신경망과 우주의 거대한 구조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우주의 거대한 일치. 그래서 우주 은하단, 우주 여러분 하늘에 보면 은하 세계가 은하계가 있어. 은하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은하단이라는 은하계가 있거든. 은하단의 네트워크의 사진을 찍어봤는데 네트워크 은하단의 사진을 딱 찍고 그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사진을 찍고 또 우리 뇌세포에서부터 뇌로부터 흘러내려가는 뉴런 신경세포 신경 네트워크를 사진을 딱 찍었대. 그랬더니 은하의 은하 구조의 네트워크 사진과 우리 인간의 뇌에서부터 올라가는 신경망의 그 네트워크 사진이 똑같더라는 거야. 어떤 것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우주의 시스템이 그대로 인간 속에 다 들어왔다는 것을 학자들이 그래서 입증을 하는 거예요. 아, 인간이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인간 몸속에 그것을 아주 구석구석이 조직적으로 빠짐없이 이것을 갖다 다 집어넣어서 그 흐름이 그 유지가 바로 생명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구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과학계가 그것을 발견을 해놨네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무 있잖아, 나무 저 바깥에 가면 나무들 많잖아. 잎사귀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나무 잎사귀가 있는데 나무 잎사귀는 전부 다 뭘 받게끔 지금 어디를 향하게 돼 있죠? 태양을 바라보게끔 움직이죠. 나무 잎사귀가. 그런데 나무 잎사귀가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똑같이 이런 모습으로 다 밑에 있는 위에 있는 나무 잎사귀가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있으면 햇빛을 밑에 있는 걸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으죠. 가려서 못 받죠. 요것을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전부 다 137도 5분으로 다 요것이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137도 5분으로. 전 잎사귀가 그래가지고 태양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과학으로 다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만들어지는 나무의 잎사귀 자체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 이거를 피보나치의 각도라고 해요. 피보나치 각도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유명한 이름이 피보나치 각도라고 해서 우주의 모든 산물이 하나님이 만든 자연계의 산물들은 하나님이 태양을 받고 그 하늘에서 비가 내렸을 때 그 비가 그 식물에게 전달이 되도록
모든 뿌리까지 비가 전달되도록 모든 각도와 모든 것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산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 이와 같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산에 의해서 설계자가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자연계가 그대로 우리 몸에도 동일한 설계로 자연의 설계하는 모양과 같이 동일한 설계로 철저하게 요만큼도 흠이 없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잖아. 숨 쉬고 싶어서 숨 쉬는 거 아니잖아. 밤에 잘 때 내가 자고 있는데 나는 그냥 숨 쉬고 있잖아. 어떻게 그렇게 할까? 어? 내 속에서 숨 좀 잠깐 멈출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이 내가 몰라도 내가 모르는 시간 속에서도 자연적으로 다 움직이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저 밤이나 낮이나 전부 다 이런 것이 우주가 하나님의 설계 안에서 설계도 안에서 철저하게 뭐 자연계가 뭐 어디가 뭐가 있다 그래서 그거 지금 별이 서 있고 움직이지 않고 돌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어느 시간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거기서 만약에 어떤 별이 서 있다 그러면 그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모든 자연계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 바로 우리 몸도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과학계의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는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과학계 자체가 그렇게 방향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학문을 공부하던 사람들도 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도 과학계에서 종사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거든요.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빠져 있게 되면 그렇게 되게 돼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점점 한 발 한 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 세상의 창조의 목적이 뭔지 창조된 그 원인이 뭔지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해서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지구상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지금 쳐다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예요. 우리. 네? 저 돼지나 소나 저런 짐승들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사랑이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그런 그 의지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세워진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진 우주의 이런 우리 우주의 시스템이 하나님 우리 인간의 사람 속 몸속에 그대로 들어와서 생명 유지가 되고 있는 이것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표현이 그대로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설계도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사랑이 뭐냐면 생명이야. 사랑이 생명이야. 사랑이 생명이고 생명이 사랑이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세 가지가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거기에서 표현하고 나타나지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무한한 극대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지금 부어져 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이 부어진 우리에게 인간에게 각계로 부어진 사랑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 창조과학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과학계 전체에서 그렇게 창조과학회가 아니야. 창조과학회에서도 이제 과학적인 것을
하나님 성경적으로 이제 주장하고도 하는데 이것은 창조 과학에서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일반 다른 유전자학이라든지 이런 해부학이라든지 인체 해부학이라든지 또 이런 그 이제 일반 신경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기네들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과학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것을 발표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지만 굉장히 큰 이제 우리가 호응하고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과학자들이 재밌게 쓰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과학계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고무적인. 인간들의 머리를 깨울 수 있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라 이런 것을 우리를 그러다 과학자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았잖아. 뭐로 믿었어? 원숭이가 우리가 됐다고 믿었잖아. 원숭이. 고릴라 뭐 원숭이들이 우리가 사람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잖아.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 근데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이었다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되는 과정 중간 단계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중간 단계 하나도 없어. 그 건너뛰었다는 소리야. 건너뛰었다는 소리. 그런데도 무시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그동안 과학계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습이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비밀이 창조의 비밀들이 심지어는 과학계를 통해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이 밝히질 않으니까 과학계를 통해서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지금 교회는 교회의 일을 지금 못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교과서에 보면은 진화론은 사실 창조론은 아닌가. 그래 교회 당연히 학교 다 교과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원래. 창조론을 안 가르치죠.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 교과서에 미국에서는 원래 교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그 성경 가르치는 예배 시간에 이런 게 없었잖아. 네. 다 없었는데 이제 트럼프 때가 돼서 다 살렸지. 그 학교에서 그걸 좀 가르치도록 시간을 줘서 그걸 공부하도록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트럼프를 사랑하시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폐쇄시켜 버렸는데 그걸 다시 복구시켰잖아. 이런 것을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하나 지금 지도자가 나타나면 얼마나 대한민국이 살아나겠어요.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긴 해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얘들 딥스테이트들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제 의도적으로 만 그렇게 만들고 진화론을 자꾸 띄워주고 창조론을 이제 아주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이 그렇게 세상의 교육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변질된 잘못된 것을 갖다 미혹의 세력들이 하면 우리에게 강력하게 그걸 주입시켜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하고 거리를 뛰어넘는 이런 일들을 지금 수없이 하고 있었던 거죠. 어제는 무슨 날이었어요? 노동절. 원래 어제가 무슨 근로자의 주일로 날. 섬겼어? 근로자의 어린이주의. 근로자의 날인데 노동절로 바뀌었죠. 아니 그게 어제 아니라 주일날 어제 주일날 무슨 주일로 섬겼냐고. 어린이주의. 아, 노동주일로 섬긴 게 아니라 어린이주일로 어린이주일로 섬겼잖아. 섬겼죠. 네, 예. 네, 네. 어린이주일. 네. 아, 이제 큰일 났네. 음. 어린이주일. 여러분은 어린이주일 하면은 뭘 설교할 것 같아? 뭘 설교해야 되고 어린이주일 하면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 어린이 아들한테 선물 주고 잘해주고 뭐 놀이공원 가고 이런 것이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거요. 어린이 주일날 우리 믿는 다른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지라도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린이 주일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어? 어제 가정주의. 가정. 분명히 성경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어린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래야 그래요?
그러면 어린이 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를 두고 하는 소리요? 교회를 다니는 성인들을 두고 하는 소리예요. 성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인들이 어른들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소리야. 그럼 어린이 주일날 사실 어린이들한테 선물을 주고 어린이를 보살피는 것도 중요해. 첫째야.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어른들이 내 모습이 과연 어린아이 같을까? 어린아이 같은 심령일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럼 어린아이 같았을까? 어린아이 같을까? 어린아이 같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기 위해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18장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거기서 아주 그 강조어인 결단코라는 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요. 수십 년 했죠? 그리고 주의 종들도 상당히 많죠, 이 안에. 그러면 그 안에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어진가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깨달아 본 적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강조까지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성인들이 교회 안에서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간에 지금 한번 이 말씀을 어린아이 같이 된다고 하는 되어야만 된다는 이 사실을 놓고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야. 심각하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때요? 어린아이 태어났을 때 돌도 안 된 애들, 또 돌에서 1살, 2살 된 애들, 이런 애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걔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걔들은 어떤 모습이 이뻐요? 옷을 입고 멋있는 옷을 입고 비싼 옷을 입고 있는 게 이뻐요? 아니면 홀딱 벗고 있는 게 이뻐요? 어린 아이들은 겉으로 있는 게 있고요. 딱 벗으면 멋있고 조금 거쳐줘야죠. 거기 어린 애기들은 벗어야 이쁜 거야. 벗어야. 어른들은 벗으면 징그럽지만 아이들은 벗어야 이쁜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될수록 뭐냐면 벌거벗으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자가 이 세상에서는 어린아이들밖에 없어요. 벌거벗는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2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 그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그랬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볼 때 아담과 하와는 어린 아기처럼 어린 아이와 같았던 거야. 부모 앞에서 어린 아이가 벌거벗었을 때 그 부모가 얼마나 이뻐. 깨물어 줄 정도로 이쁘잖아. 그게 바로 어린 아이의 모습이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창조된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야. 그 벌거벗은 그 모습이 뭐야?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는, 부정한 것이 없는, 어두운 세계가 어두운 것이 없는 이런 아주 순수하고 순결하고 아주 그런 깨끗한 모습의 그 본질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 자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의 본질은 그와 같은 자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로.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있는 거야.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은 그 벌거벗었을 때 벌거벗으면서도 뭐해? 다니면서 또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다 하잖아. 근데 그것이 어린아이들이 똥 싸고 오줌 쌀 때는 그것이 미흡고 냄새나고 싫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도 기분 좋지요? 너무 잘 쌌다. 색깔이 좋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걸 갖다 부모들이 뭐 냄새가 난다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죠? 네. 그만큼 아이들이 그렇게 만약에 그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 어른이 그렇게 했다고 쳐봐. 그거는 우리가 사실 그거는 뭐 우리가 생각만 해봐도 저거 하잖아, 끔찍하잖아.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벌거벗고 그렇게 그런 것을 해도 하나도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누구한테 흉이 되지 않고 그것은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름답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는 지금 살아서 그런 수십 년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 속에도 뭐야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었어 없었어? 어렸을 때 어린아이 같은 벌거벗은 모습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다 사라져 버렸죠. 사라져 버리고 이제 우리 안에 뭐가 생겼어? 두터운 옷들이 전부 다 지금 뒤집어 써져 있죠. 가려져 있죠. 그래서 꼭꼭 숨기고 있죠. 그 외형적인 옷이나 두터운 옷으로 숨겨져 있다는 그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두터운 옷들을 우리가 척척척척 그 마음속에 지금 그걸 갖다 겹쳐 입고 있다고. 겹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른이 된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죄악과 어둠의 세계와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내보내려고 그래요? 숨기려고 그래요? 숨기려고 그러죠. 이게 우리 어른들의 본질이죠. 그것을 만약에 내보인다고 하면은 바로 우리에게 뭐가 돼요? 웃음거리가 되고 욕이 되고 흉거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보이질 않죠. 모든 것을 어른들은 전부 다 그걸 숨기죠.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린애들 같은 애기들가 숨겨요? 다 나타내죠. 다 보이죠. 꺼리낌이 없죠,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표현이나 아이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벌거벗었다고 하는 거예요. 벌거벗었다. 근데 우리는 벌거벗지 못했죠. 우리는 척척 그냥 우리 싸매고 덮고 그렇고 하고 있죠. 그게 우리의 지금 어른들과 아이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말씀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가슴속에 마음속에 숨겨진 것들 척척 우리의 옷으로다가 가려지고 있는 것 어둠의 세력 제약된 모습들 이런 가려진 세력들을 전부 다 어린아이 같이 들춰내지 아니하면 그걸 전부 다 버려서 우리 마음속에 심령이 벌거벗은 자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진 자, 이렇게 변화된 자를 여기서 그러잖아. 돌이켜 그러잖아.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잔뜩 입었던 옷에서 그걸 벗어버리고 돌이켜 예전에 네 모습 어린아이 때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느냐? 그거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라는 말을 쓰시고 있는 거야. 돌이키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야?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돌이키라는 거야. 네 속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어둠 속에 갇혀있고 척척척척 껴입었던 그 옷들을 전부 다 버리고 들춰내고 어둠의 세력을 감췄던 모든 것들을 다 들춰내고 이제는 원래 어렸을 때의 그 모습으로 돌이켜 돌아가라 그 말이야. 돌이켜 돌아가라. 근데 이것이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이게 바로 우리는 그동안에 척척 껴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의 비밀을 다 간직하는 훈련을 받아왔고 교육을 받아왔고 세뇌를 받아왔어. 그런
사단이 다스리는 이 통치 시스템 안에서 그런 교육 안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바로 모든 것을 감추고 비밀리하고 내 것을 보이지 않게 하고 숨기는 이런 훈련들을 받아왔다니까. 교육들을 받아왔다니까.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잘난 것들, 자기 안에서 보기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만 내보이는 훈련을 받아왔다니까. 부끄러운 것들, 거짓된 것들, 잘못된 것들, 제약된 것들은 전부 다 꽁꽁꽁꽁 숨기고 남한테 인정받을 만한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만 나타내는 이런 삶이 우리 인간의 어른된 삶에 성장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영적인 그 감명은 뭐냐면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요. 바로 돌이켜 너의 어릴 때 모습, 벌거벗었을 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너를 감추고 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볼 때 너를 가증스럽게 본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까지고서 여러분의 어린아이처럼 밝아벗은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될까?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잘못된 적, 껴입어서 지금 제약된 모습들을 다 숨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회 집사, 목사, 권사 이런 장로들 앞에서라도 이런 걸 까발려야 돼? 아니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일지라도 절대로 사람에게는 요만큼도 나타내서 안 돼요. 사람에게 고백하라는 게 아니야. 내 옷을 벗으라는 것이 사람에게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벌거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벌거벗은 자들이 왜 노아가 지금 창세기 9장에서 포도나무 열매 그 즙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 장막에 누웠잖아. 벌거벗고.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를 심어서 심령에 심어서 거기에서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는 바로 모든 숨겨진 것들 걸쳐졌던 모든 옷들을 다 벗고 벌거벗은 심령으로 어릴 때 어린 모습에 어린아이와 같은 벌거벗은 심령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피의 역할이에요. 피의 능력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어린아이같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를 받아서 내가 대속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내 속에서는 어둠의 세력을 감추고 있는 거야. 이것이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지금 잘못된 신앙의 모습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좋고요. 좋고. 다들 추웠나? 추워. 거기까지 갔어? 나는 내 절로 갔나 했더니 추워서. 계속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신앙의 골은 신앙의 목표는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우리가 유부르다가 니고데모처럼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거듭나는데 그 거듭난다고 하는 그 사실이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어린아이가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고 어린아이처럼 똥 싸고 오줌 싸도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똥 싸고 오줌 싸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에요,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애기야, 애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어른으로 안 본다니까. 애기로 본다니까. 그러니까 애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똥 쳐주고 오줌 쳐주고 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부족함과 여러분의 잘못과 여러분의 죄악과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건데 그 피의 능력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의 능력,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 거야. 아, 예수님의 피로 내가 깨끗해졌구나. 내가 이제 나를 숨길 필요가 없구나. 주님 앞에서는 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어린아이같이 벌거벗어야 되는 것이 나의 본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로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바로 신앙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그와 같이 그런 과정을 알면서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철저하게 사단에 의해서 교육을 받은 이론과 사상과 철학에 의해서 신학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는지 도덕과 윤리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에 잔뜩 매여서 거기를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를 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죄 안 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가 죄 짓듯이 어린아이가 가서 깨빡치고 유리도 깨고 못도 깨고 가구도 깨고 다 좋은 뭐 사기 모두 것도 깨고 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깨고. 그런데 그게 죄야? 부모가 어린아이 너 이거 왜 깼어? 그래서 두들겨 패? 그건 부모도 아니지. 그건 부모가 아니지. 어린아이가 그렇게 한 거는 당연한 거야. 우리도 어린아이가 하나님 볼 때 어린아이거든. 여러분이 죄를 얼마든지 질 수 있어. 마음으로도 질 수 있고 육신으로도 질 수 있어. 그런데 그 죄 진 것을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씻은 거예요. 우리의 육신으로 마음으로 육신으로 진 죄를 깨끗하게 다 씻은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다 해결했다는 거죠. 아멘.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정말 가려져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주님께서 깨끗이 청소해서 나를 밝은 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어린아이가 홀딱 벗고 나가도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도 내 속에 신앙으로 확실하게 받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여러분의 추한 모습, 여러분의 어두운 세계를 사람한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남편에게라도 그런 걸 보여서는 안 돼. 남편에게라도. 남편한테 여러분이 만약 죄를 졌을 때 남편한테 여보 내가 이렇게 이런 죄를 졌어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뭐 처음에는 한두 번은 용서하겠지만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 말은 안 해도요 여기 새기고 있어. 바로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만 벌거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철저하게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벌거벗은 자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벌거벗은 자로 돌아가려면 여러분의 지금 사상과 철학과 여러분 속에 있는 이 감정이라든지 이런 세계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 어떻게?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을 보면은 4절 5절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 견고한 진이 뭐예요?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람들 속에. 그거는 우리가 받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살아온 각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또는 사상과 철학과 모든 자기의 주변에 있는 모든 가정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직장이라든지 모든 곳에서 만들어진 경관진, 그것이 우리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어? 경관진을 파는 강력이 있대. 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경관진을 파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경관진을 파는 강력이라. 우리가 육체에 속한 것을 육에 속한 대로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뭐야?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파는 강력이라. 하나님 앞에 말씀이라는 게 말씀. 말씀이 바로 경관진을 파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사상과 철학과 잘못된 나의 그 고집과 이런 것들을 부수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육체로 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이런 고집들이나 이런 거 없애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어떻게 했어요? 수도승했을 때 고행을 했잖아. 그 계단을 갖다가 무릎으로다가 물지개를 지고 걸어 올라가는, 무릎이 다 까지도록 피가 철철, 그게 고행이에요. 불교에서는 고행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 말을 쓰되 고행을 통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육체적인 아픔을 통해서 그걸 극복해내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수많은 그 하나님의 수도승들이 그런 길을 많이 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속에 있는 경관진, 우리 지금 나도 있지만 여러분도 전부 다 경관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얼마만큼 경관진이 부서졌느냐, 지금 깨졌느냐. 그래서 나의 경관진을 지금 내가 주장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부서서 깨지고 이제 한마디로 너덜너덜해지는 경관진이 되어져 있느냐, 이걸 지금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관진이 깨지고 부서지고 너덜너덜해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럴수록 그 경관진이 여기를 딱 지키고 있다. 아직까지 여기 딱 가슴속에 딱 지키고 있다. 여기는 못 들어와. 여기는 오직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 내 사상, 내 철학, 내 신학, 이것만이 여기를 버텨 나라는 인간을 존재하게 해. 이런 것으로 의식으로 다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백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자예요. 하나님에게 가까운 자, 하나님과 함께 되어질 자라면 그 경관진이 말씀에 의해서 파괴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 보세요. 그 다음 절에 모든 이론을 파한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말씀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졌대. 누가 그럴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자들이 대부분 누굴까요? 네? 여러분, 세상의 과학자들도 그렇고 세상에 지금 학문을 한 사람들도 하나님 아는 것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세상의 학자들도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이 높으니까, 자기의 지식이 높으니까 그걸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이 됐으면서도 하나님을 알게 모르게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떤 모습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의 그 경관진 때문에. 이단들은 이단 나름대로의 경관진이 있고, 장로교는 순복은 나름대로 경관진들이 있어. 그래서 경관진을, 이것을 딱 이 경관진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그 경관진에 의한 지식이, 높아진 지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경관진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어린아이같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한다는 거야. 모든 이론서부터. 신학적 이론, 세상적 이론, 과학적 이론, 사회적 이론, 정치적 이론, 모든 이 이론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해져야 된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경관진으로 우리 안에서 세워져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는 거예요. 복종케.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아멘. 원래 그리스도에게는 뭐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네? 하나님에게는 복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순종이요, 순종. 하나님에게는 복종이라는 게 없어. 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순종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내 마음이 부드럽게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는 거야. 내 마음이 굽는 거야. 그런데 복종이라는 말은 뭐야? 명령이야, 명령. 명령이라 해, 하지 안 하면 죽어.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복종. 그게 이슬람이잖아. 이슬람이라는 말 자체가 복종이라는 말이잖아요. 어? 이슬람이 복종이라는 말이에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중동에 있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통칭적으로 부르는 이름은 뭐예요? 무슬림이죠. 무슬림이라고 부르죠. 그 무슬림은 뭐예요? 복종하는 자들, 그 말이에요. 복종하는 자. 이슬람은 복종, 무슬림은 복종하는 자들, 그 말이에요. 복종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슬람은 그게 명령이에요. 명령. 알라라는 신의 명령이야. 해. 그래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목을 자르는 거야. 목을 자르는 거야. 이게 바로 이슬람이야.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도 목 잘라? 어?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복종과 순종은 전혀 달라요. 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잖아.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여러분 알라를 갖다 아버지 알라 그래? 어디 아버지야? 그는 위대한 신인데.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래.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아버지가 직접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셔. 근데 아버지한테 복종하라 그러면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 자식과의 관계가. 복종하는 자식, 복종을 받고자 하는 아버지 그러면 그 집안 그 무슨 집안이요? 어? 어떤 집안이요? 복종하는 집안이 어떤 집안이요? 이거는 한마디로 싸구려 집안인 거예요. 이건 개방난의 집안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 나의 의로 생각으로다가 생각을 한마디로 꺾는 거야. 꺾어. 나의 생각을 꺾고 나의 지식을 꺾고 나의 감정을 꺾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무릎을 꿇는 거야. 그렇게 나를 갖다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의 무릎을 꿇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야. 아멘? 아멘. 그런데 여기서는 복종시킨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니. 그러니까 이건 복종이니까 명령.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이라는 것은 이건 반드시 지금 복종을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이거는 강력한 지금 명령이잖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갖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야. 이건 순종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케 한다는 것은 순종케라는 말을 썼다면은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뜻에 의해서 이것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복종케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누구든지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서 너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너의 복종이
너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 걱정하지 않는 벌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만약에 생각에 내가 내 잘남이 있어. 잘남이 있는데 요거는 하나님이 좀 빼놓고 요것만 남겨놔야 내 속에. 그리고 나머지 다 복종할게요. 그리고 내 속에 내 신학만 남겨놔서 말이에요. 내 신학. 어?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이 성경 신학이 아니라 내 신학. 좋은 훌륭한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 교육이 내 속에 남아있어. 그것만은 내가 가지고 있을게요. 그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종치 않은 거예요. 신학까지도 어떻게 해야 돼? 다 버려야 되는 거야. 다 깨부셔야 되는 거야. 인간의 학교에서 암만 좋은 학교에서라도 배운 신학은 사람의 학문이야. 사람의 학문. 아셨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학문을 배우는 거지 하늘의 학문을 배우고 하늘의 학문을 깨닫고 하늘의 학문을 쫓아서 가는 것이지 세상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학문을 쫓아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하늘의 길을 쫓아가는 거야. 세상과 세상의 길과 하늘의 길이 있어. 두 가지 길이 있어. 우리 인간이 지금 그래서 인간은 서 있는 거야. 땅을 밟고 있고 하늘에다 머리를 두고 있는 거야. 두 곳으로 네가 땅에 속할 수도 있고 발을 쫓아서 땅에 속할 수도 있고 땅 속으로 갈 수도 있고 내가 머리를 쫓아서 하늘로도 갈 수 있다.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은 저 네 발을 다 땅에다 짚고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앞뒷발을 다 땅에다 짚고 그래서 짐승들은 다 땅을 보고 살아. 목적이 땅에 있는 거야. 근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눈과 귀와 모든 것들은 하늘을 향했어. 손도 하늘을 향했어. 손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공중에 떠 있잖아요. 여러분 서 있으면 손이 땅에 닿아요? 여기 중간에 있어요. 왜 중간에 있어? 어떤 인간은 이 손을 땅을 짚는 인간이다. 여러분 땅을 짚을 수 있죠? 엎드려서 이렇게 하면 짐승이 되는 거죠. 짐승처럼 우리 팔다리를 다 땅을 짚고 있죠. 이게 짐승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진짜 사람은 이게 서 있잖아요. 짐승들은 서 있지 못하잖아요. 사람만 서 있잖아요. 두 발로. 그러면서 우리의 손은 원숭이에 서 있는 거는 원숭이는 그 서 있을 때나 서 있지 그 자체가 계속해서 서 있는 동물이 아니야. 네 발로 다 다니다가 가끔가다 인간처럼 잠깐 섰다가 또 하고 그런 거지. 그렇지만 사람은 여러분 네 발로 이렇게 다니는 인생이 있어요? 굉장히 불편하죠. 어? 장애인이 되지 않은 이상 이렇게 사는 인생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땅에도 속할 수 있고 하늘에도 두 가지 속할 수 있는 길이 하늘의 길이 있고 땅의 길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 속에 창조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땅을 밟고 있고 땅을 찾고 땅에서 욕망을 갖고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땅만 쳐다보고 사는 인생, 땅의 철학, 땅의 사상, 땅의 신학, 땅의 모든 이론, 땅의 철학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속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땅을 밟고 있지만 우리가 땅을 쳐다보고 땅의 모든 욕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하늘의 세계,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세계, 영광의 세계,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꿈꾸면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걸어가는 길이 바로 우리의 길이 되어야 돼요. 아멘. 머리가 향한 방향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인간에게만 주어진 약속이에요. 짐승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얼마나 한심한 일이냐면 요새 TV에서도 아주 연예인들이 개를 데리고 개하고 같이 살면서 아주 개하고 자식처럼 이렇게 살면서 그걸 TV에서 아주 선전을 하면서 막 그냥 그런 경우 많이 나와. 개 프로가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 속에 특히 이제 마음이 약한 사람들 이제 이런 또 뭐 홀로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개를 갖다가 자기 남편으로 아내로 또는 뭐 자기 같이 그 식구로 다 생각해서 아주 그렇게 해서 집에다 놓고 개한테 마음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개한테 쏟듯이 그 인생이 모든 것을 짐승한테 개한테 쏟는 것이 그런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짐승이 돼버려 짐승화되는 거예요. 점점. 그걸 몰라. 우리가 하늘을 봐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을 꿈꿔야 돼요.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아멘. 땅에 보고 짐승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왜 짐승들을 만들어놨느냐? 사람만 있으면 심심해 안 심심해? 여러 가지 다양한 짐승, 새도 있고 여러 가지 짐승들을 만드는 그 짐승들이 지금은 만약에 그 잡아먹는 짐승도 있고 막 그냥 그 무서운 짐승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런 짐승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짐승들이 얼마나 순한지 몰라. 뱀도 갖다 손을 넣어도 물지 않아. 어? 아주 그냥 모든 짐승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징그럽지 않아? 정말로 그냥 얼마나 그것이 사람이 볼 때도 얼마나 아름답고 사람과 화합이 되면서 전부 다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한마디로 잘 화평한 정말로 하늘나라가 화평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함께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야. 하늘나라를 좀 꿈꿔보려니까 하늘나라를 한번 묵상하면서 하늘나라가 어떤 하늘나라일까 어떤 세상일까 한번 그 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묵상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바로 내 생각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말씀으로 강력한 짐들이 좀 파괴가 돼야 된다. 아멘. 이렇게 돼야만 바로 될 수가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누가복음 2장 35절에서 오실 때 시므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 예수님 어린 8일째 할례 받으러 그 성전에 왔을 때 시므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 그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어린 예수를 보고 어? 네가 온 것은 뭐야? 예수님을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어?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칼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 위해서. 잘못된 마음, 어른과 같이 되어진 마음들, 성인이 되어서 견고한 진으로 무장되어지는 그 마음들을 찌르고 그걸 칼로 후벼서 수술해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오셨다는 소리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야. 그래서 모든 종들은 아브라함서부터 이삭과 야곱서부터 뭐 모세와 다윗서부터 모든 종들은 전부 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됐을 때. 여러분 모세가 어린아이와 같이 됐을 때가 어느 때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모세가 어린아이와 같이 인정을 받을 때가 언제요?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의 철저한 교육을 받았어. 왕자의 교육을 받았어. 얼마나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내쫓아서 양치기가 되게 했어. 40년간을 광야에서 양치기를 했어. 그 결과 왕궁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체계, 사상체계, 철학체계, 모든 그 속에서 살던 우상의 세계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완전히 뭐가 돼버렸어. 떨기나무가 된 거야. 떨기나무. 그러니까 모세가 떨기나무가 됐다는 것은 한마디로 다 인생이 부서졌다는 소리야. 그의 견고한진이 다 깨져버렸다는 거야. 없어졌다는 거야. 여러분 떨기나무가 무슨 가치가 있는 나무야? 그냥 불사로 없어질 나무잖아요. 그게 떨기나무예요. 모세가 떨기나무 자체,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된 그곳에 바로 떨기나무 자체이신 떨기나무로 변화된 모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야. 심령 가운데.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시는 거야. 모세와 하나님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모세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떨기나무 자체가 모세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변화되고 모든 것이 다 견고한 진이 다 파괴가 돼서 전부 다 하나도 자기 자신이 없어진 그런 자체를 지금 떨기나무로 비유한 거야.
그래야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이 된 모습이야. 어린아이 같이 된 모습이 떨기나무의 모습이야. 그래서 모세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떨기나무 같이 되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부서지고 깨져서 사라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끄집어내라 라는 사명을 비로소 주시는 거야. 거기서 사명을 받잖아요. 떨기나무가 되지 않았으면 사명을 못 받아. 사명을 안 준다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마지막 시대 주의 사명을 가진 사명자로서 살아가려면 떨기나무처럼 변해야 돼요. 나의 경관진들이 전부 다 파괴가 돼야 되고 무너져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알아야 돼요. 모세가 떨기나무가 되었어. 그 다음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듯이 모든 것이 그것이 모세만이 아니에요. 모든 종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사명을 받을. 다윗은 어떤 때 바로 떨기나무가 돼요. 다윗은 어떤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다가 골리앗을 물리쳤던 위대한 장군이잖아요. 이스라엘에. 17살의 어린 나이에서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 정말로 그 골리앗을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죽여서 이스라엘의 대장군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장군이기 때문에 다윗 속에는 얼마나 긍지가 있었을까? 얼마나 거대한 견고한 진이 있었을까? 얼마나 강력한 의식이 있었을까? 그 의식은 바로 율법적 의식이야. 율법적 의식.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게 율법이 다윗에게 준 능력이야. 율법이.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강력한 율법의 힘으로다가 능력으로다가 골리앗을 물리쳤으니까 다윗 속에도 강력한 그 신앙에 뭐가 있어? 율법을 믿는 율법의 힘을 의지하는 신앙적인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대형교회 사람들이 목사들이 수많은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만한 교회를 이뤘어. 나는 이만큼 수만 명의 교인들을 우리 교회에 내가 그런 담임 목사야. 이런 그런 거대한 지금 한마디로 자기의 뭐 입지를 갖다가 한번 포장을 해서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이런 자야라고 하는 견고한 진을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진정한 주의 종으로 볼까? 인정을 안 해요. 우리가 떨기나무가 되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사명을 못 받아요. 다윗이 그랬던 다윗인데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인데 왜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도망자가 사울을 통해서 도망자를 만드실까? 도망자를 되게 하실까? 높당에 가서 제사장만이 먹는 떡과 그 사울 쓰던 그 칼, 잘라진 칼 그걸 가지고 봤죠. 그래가지고 그 일 때문에 높당에 있던 제사장들이 80명이 죽지요. 사울한테. 그럼 엄청난 지금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로 가요? 높당에서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도망 다니잖아요. 사울을 피해서. 그래가지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결과적으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죠. 거기서 무슨 짓을 해요? 미친 놈이 돼버리죠. 미친 사람이 돼버리죠. 침을 질질 흘리고서. 한마디로 미친 짓 하는 것은 뭐예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살기 위해서. 근데 가드왕 아기스가 뭐래요? 이 땅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너희들이 미친 자를 또 데리고 왔느냐. 쫓아내죠.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라는 거대한 그 장군이 한마디로 침을 질질 흘리는 미친 인간이 되어버렸어. 세상한테 그렇게 인정받는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어. 얼마나 비참할까. 그 자신 속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입장이라고 생각해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야. 주의 종의 일을. 누구한테도 보라도 다윗처럼 인정받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대장군과 같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런데 미친 사람이 됐네. 어느 날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리는 거지 나부랭이에다가 미친 사람으로 됐어. 얼마나 다윗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도 얼마나 비참하겠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졌느냐 그 말이야. 다윗을 그렇게까지 떨어뜨리더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가드왕 아기스에서 가서 바로 그렇게 해서 쫓김을 받아서 나와서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야? 아둘람 굴로 가잖아. 그 다음에 아둘람 굴로 가잖아. 아둘람 굴로 왜 갈까? 아둘람 굴로 왜 가? 아둘람 굴, 여러분의 굴 속에 들어가면 빛이 있어요 없어? 빛이 전혀 비치지 않은 어둠이죠. 캄캄이죠. 그게 바로 뭐야? 아둘람 굴의 상황이 다윗의 마음의 상태다. 이 속에 전체가 어둠으로 꽉 차 있다는 거야. 이제 자기에게는 희망이 없고 어둠, 정말로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완전한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의 모습, 자신의 심령의 상태를 아둘람 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세상으로 얘기했지, 오늘날 우리 세상으로 얘기하면 절망 가운데 절망 속에 절망이죠. 더 이상 그럴 때 하는 것이 뭐예요? 자살이죠. 자살. 자기 목숨을 끊는 거죠. 이런 것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바깥 나가면 사울한테 잡혀 죽어요. 사람들한테 보이면. 어디라도 갈 데가 없어. 도망갈 데가 없어. 더 이상. 가드왕 아기스에게도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살기 위해서 갔던 것이거든. 근데 살기 위해서 갔었는데 거기가 바로 미친 사람으로 돼버린 거야. 그래서 아둘람 굴로 들어갔어. 아둘람 굴로 들어가서 바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대절명의 아둘람 굴에서 그가 바로 최악으로 떨어진 상황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다가 아직까지 아둘람 굴로까지 떨어진 적 없잖아요. 떨어진 적 있어요? 최악의 상태, 요만큼도, 눈꽃만큼도 빛이 비치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그런 삶으로, 그런 환경으로 떨어진 적이 없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다니까, 아직까지. 그동안의 어려움들은 있었어도 그런 상황까지는 않았다니까. 절망의 절망까지는 않았다니까. 근데 다윗은 절망의 절망까지 왔다. 그런 상태가 딱 됐을 때 바로 뭐야? 이제 나로서는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기대할 게 없구나. 나라는 존재는 없는 것이구나. 내가 죽었구나. 완전히 더 이상 나에게는 희망이라는 게 없구나. 라는 것을 완전히 다윗이 깨달았게 쌓게 되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바로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환난받은 자,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을 400명을 모아서 다윗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둘람 굴로 보내는 거예요. 아둘람 굴로. 하나님이 왜? 이제 네 마음을 내가 알았다. 네 마음을 봤다.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지만 400명의 왕으로서 400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이들을 돌보는 이런 지도자로서 내가 너를 세우겠다.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는데, 사명을. 아둘람 굴로 갔을 때 비로소 다윗에게 사명을 주신다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다스렸던,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군으로서 이스라엘 군대를 통치했던 다윗이야. 근데 그런 것에 다 쫓겨나서 다 놓고 400명, 그것도 환난 받은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제대로 된 자는 하나도 없어. 가슴 아픈 자들만 다 모였어. 그러니까 다윗이 다 죽은 상태에서 자기 생각과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복종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너와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 다윗과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 400명을 보낸 거야. 그들을 인도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는 거야. 책임을 주는 거죠. 사명을 부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한 일이에요. 다윗에게 당한 바로 다윗이 벌거벗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아둘람 굴에서 빌어서 다윗은 육체의 모든 것을 다 벌거벗고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것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벌거벗었고 다윗은 바로 아둘람 굴에서 벌거벗은 거예요. 벌거벗었을 때 비로소 뭐냐면 사명을 주신다니까. 사명을 하나님이 일을 주신다니까. 그때서부터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벌거벗은 모양으로 등장한다면 신약 시대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죠. 열심히 사역했고 열심히 전도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참 일도 많이 했죠. 이런 사람이 벌거벗어야 돼야 벌거벗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 벌거벗는 환경이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생각이 완전히 끝이 나고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바뀌어지는 그 시간가 있을까 없을까? 그 시간이 성경 속에서 어디에 어느 부분이 그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에게 벌거벗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변화될 때는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신 때는 어느 때요? 다메섹 도상에서도 하나님 주님이 인재를 했지만 주님을 보고 만났지만 그래도 다윗의 여기가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을 것 같아 안 살아있을 것 같아? 살아있어 아직까지. 그리고 다윗은 무슨 문화세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잖아. 최고의 학문을 배웠잖아. 이 학문이 살아있을까 안 살아있을까? 살아있어. 그게 견고한 짐이야. 다윗이. 그런 것을 받아서 그런 것을 알고 있지만 바로 하나님이 주님을 직접 이제 그 다메섹 선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아 주님이 내가 핍박하던 주님이 바로 정말로 살아계셨구나. 저분이라구나 하는 것을 그때 주님을 만난 거야. 만났지만 아직까지 견고한 진은 그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 그럼 견고한 진이 완전히 사라져야지 다윗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정을 하신 거야. 그 시간대가 어느 때인지. 그래서 견고한 다메섹에서 그걸 받고 나서 다윗의 성격이 바울의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그거 바로 그러고 나서 곧바로 선교하러 가려고 그래. 전도하러 가려고 그래. 안 그래? 하려고 했는데 아라비아가 그쪽으로 아니 그 다메섹 선상에서 바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래서 이제 눈이 떴죠. 눈이 뜨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전도하러 나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말리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와서 광야로 가죠. 광야에 가서 바로 이제 하나님하고 독대를 하죠. 독대하면서 뭐를 배웠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죠. 그 독대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1대1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 왜 바울은 제자들처럼 말씀을 들은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바로 말씀을 배워야 되잖아. 그 독대하는 시간이야, 그 시간이. 그러고서 그들이 거기 나와서 또 전도하려고 하지만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어디로 보내요? 다소로 보내죠. 다소에서 몇 년을 있어요? 13년. 다소에서 13년간을 멍청하게 있다고요.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 그러니까 뭐야?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뭐예요?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어린아이가 벌거벗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꾸 다윗이라고 그러네. 바울이 네?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이 진짜 바울이 돼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진짜 바울로 이렇게 변화된 때가 성경 속의 어느 부분이 바로 그걸 가리키느냐 그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고 나서 1차 선교여행 이제 바나바가 그를 불러내죠. 다소에서 불러내서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오죠.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와서 예루살렘에 또 갔다 오죠. 제자들 만나죠. 왜 그러냐면 선교지에서 바로 뭐 먹는 거 또 뭐 음식 먹는 것도 그렇지만은 이 율법을 갖다가 자꾸 강요하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율법을 진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함께 가야 되느냐 이 문제를 놓고 가서 제자들한테 설명을 듣죠. 근데 제자들이
바로 그것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잖아. 예? 너희들도 유대인들도 지키지 못하는 법을 갖다 이방인들한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죽은 그 죽은 것들, 죽은 것들만 먹지 않게 해라. 그래서 음행이 그런 것들만 먹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율법을 그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쪽을 이방인들에게는 그걸 가르치지 말라고 이제 명을 받지요. 예. 그러고서 또 와서 이제 2차 여행을 가잖아. 예. 이렇게 해서 2차 여행을 가. 결과적으로 다윗은 뭐가 있었냐면 그 율법도 다 있고 다 있었어. 그 속에 율법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열정도 있고 선교자하고는 욕망이 의욕도 있고 갖가지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 그것을 가지고 그것에 와서 유대인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말 씌우면 변명도 하게 되고 변증도 그래서 그 전부 다 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테네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뭐 고린도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막 그런 일을 하죠. 디모데나 뭐 데살로니가 이런 데 가서 막 유대인들하고 부딪히잖아. 예. 그래서 바울이 바로 고발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을 통해서 다시 마지막에 그를 갖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가이사라에서 그 법정에 가잖아. 예. 그렇죠? 예. 법정에 가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로마 군대의 배를 타고 가게 되잖아. 예. 거기서 바로 로마 군대의 배를 타고 가면서 유라굴라 광풍이 불어. 그렇죠? 예. 유라굴라 광풍이 불어서 거기서 모든 자들이 그 광풍은 모든 자들이 전부 다 지금 그 배가 파산하게 돼 있는 거야. 100% 파산하는 거야. 죽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죽을 운명인 거야.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근데 그 속에서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야.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은 유라굴라 광풍을 통해서 최초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 전까지는 자기 열심으로 뛰어다닌 거야. 열심으로. 우리가 열심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도 많아. 선교지에서도. 그 열심이 바로 뭐냐면 자기의 견고한 진이 돼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이제는 죽었구나, 우리가 죽었구나, 이제 끝이 났구나. 이 광풍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광풍인 거야. 거기에다 음식이나 모든 것을 먹을 수도 없고 지금 몇 날 며칠을 굶었어. 전부 다.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것들, 기물들을 모든 것들 전부 다 바다에다 다 버렸잖아요. 이런 상태로다가 근데 바울한테 하나님이 바로 너한테 준 이 백성은 218명인가? 그 사람들을 네가 책임져라. 이때 바로 왜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맡기는 거예요. 다윗에게 400명을 맡기듯이 바울에게 218명의 사람들, 배에 탄 218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다 바울에게 맡기는 거예요. 바울에게 생명을 맡길 때는 바로 바울이 그것을 맡기 직전에 바로 모든 것이 다 버려졌다는 소리예요.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전부 다 버려졌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218명의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울의 말을 듣고 백부장이라든 모든 사람들도 다 바울의 말을 듣고 그때서부터 행해야 안 해요. 배 선장이라든지 그 백부장이라든지 이런 배 그 로마 군대들도 전부 다 바울의 말을 듣고 그때 바울의 그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그 명령에 따라서 하지요. 이게 바로 바울의 통치가 그때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통치가. 요 상황이 바로 바울한테 하나님이 완전한 사명을 부여하시는 때예요. 사명을. 왜 그럴까? 그걸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로마로 간 거야. 로마에 도착을 한 거야. 로마에 도착을 해서 로마에서 이제는 세계 속으로 복음이 나가게끔 하기 위한 발판을 바울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서 초석이 된 사람이야. 초석이.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서. 그 사명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에게 성경 말씀 속에서 사명을 부여받는다는 것, 생명을 책임자로 부여받는다는 것, 이런 것은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야. 바로 그 직전에는 그들의 그 바울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은 바로 모든 경관진이 무너지고 파쇄돼서 온전히 모든 생각이나 지식이나 감정이나 자기의 의나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그런 상태, 복종되어지는 자기의 생각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되어지는. 그러니까 그 시간 직전에 바로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모든 신학적인 지식, 율법적 지식 이런 것이 완전히 100% 무너졌다는 소리야. 하나님이 무너졌기 때문에 100%가 사라졌기 때문에 견고한진이 파쇄됐기 때문에 그에게 그 218명의 생명을 맡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76명이 76명. 276명? 네, 76명. 276. 하여튼 그런 생명을 맡긴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바울에게도 일어났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동일해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어린아이같이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지식과 교육과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파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파괴가.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듯이 우리의 심령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로 보여져야 된다는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다수에서 다 벌거벗은 이런 저기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 끝나고 이제 사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죠. 다소에서 13년간 있었어도 그게 다 없어진 게 아니야. 그게 다 없어진 게 아니고 선교의 주행에도 계속 그러면 자기의 의를 가지고 선교하는 거야. 자기의 의를 가지고 선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주님을 만났더라고 지금 주님 만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야? 주님을 만났더라도 주님이 내게 100% 완전히 나를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50% 장악하고도 주님 만났다고 열심히 사역하고 다닌다니까 30% 40% 만났어도 주님 만났다고 그냥 선교지를 뛰어다니면서 사역하는 사람도 허다해. 나머지는 뭐야? 자기의 생각이야. 자기의 의고 자기의 견고한 진들이야.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거야. 유라굴로 광풍에서 그때 이제 무너졌다고 보는 건가요? 그래 유라굴라 광풍을 통해서 거기서 뭐야? 죽음을 맛본 거야. 죽음을. 죽음을 맡은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그 컴컴한 어둠 속에서 바로 죽음을 생각한 거예요. 죽음을 맛본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 피할 길이 없이 도망갈 길이 없이 이제는 막장이다. 이제 끝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딱 왔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그랬을 때는 더 이상 뭐 속일 것도 없고 더 그 가릴 것도 없고 더 뭐가 내가 나를 위해서 변명할 것도 없고 이런 완전히 그런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바로 아이들이 벌거벗은 때야. 네. 노아가 바로 벌거벗었을 때 육적인 모습을 보고 그걸 갖다 흉을 본 사람이 함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을 영적으로 벌거벗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가 우리를 흉을 본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함처럼 지어지고 한다는 소리야.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벌거벗은 모습이 육적으로 벌거벗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벌거벗은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아서 깨끗해진 그래서 숨김이 없는 모든 것이 드러난 어린아이같이 벌거벗은 자의 심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노아의 심령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함은 벌거벗었다고 하는 그 의미를 육적으로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그걸 갖다가 자기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 먹고 취해서 지금 수치스럽게 저렇게 벌거벗고 누워있다. 이렇게. 세상 대부분의 목사들이 지금 그렇게 그걸 해석하고 있잖아요.
수치스러운 짓을 했다는 식으로 하나님이 그 의로운 것을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이 성경에 통해서 이 후대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줄까? 그렇게 설명할까? 영이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입니다. 근데 그걸 오늘날 종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왜?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바로 우리 안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로 온전하게 내가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으려면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금 우리의 영적인 길이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 전부 다 내려놓고 전부 다 복종시켜서 그 견고한진이 파괴가 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고 이렇게 변화받는 완전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그런 삶으로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